그래서 노아 방주교회가 아라라산에 잘 도착한 그 방주교회는 인류 역사 마지막 오늘날 교회 시대의 그림자의 모형도 되죠. 자, 그러면은 노아 방주교회는 부활절 잘 지키는 교회였겠소? 잘 못 지키는 교회였겠소? 그래서 노아 방주교회도 부활절 잘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 방주교회처럼 2025년 부활절 예배 드리는 우리도 잘 드려야만 되겠죠? 그래야만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거기 거주한 것처럼 우리도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세계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거아니요. 그래서 노아 방주교회도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부활절의 이 말씀대로 부활절 잘 지킨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골로새서 1장 1절로 4절 말씀대로 부활절 예배 잘 드리면 노아 방주교회 마냥 부활절 예배 잘 드리는 해를 옷 입은 신부교회 같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3절 1절로 4절까지만 신약 성경 326페이지 우리 골로새서 3절 1절로 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이 말씀대로 노아 방주교회에서 주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예배 잘 드렸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거는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 말씀이요. 성경은 첫째 문자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석해서 알아야 돼. 해석해서 계란이 근데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해석해서 하려면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흰자 노란자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해석해서 이제 흰자 노란자 같은 그런 말씀을 먹으려면은
해석을 하는데 성경으로 찾아가서 해석을 해. 해석되어 있는 성경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어.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 말씀도 해석해서 하려면 이제 짝된 말씀을 성경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헛군대로 찾아가면 안 돼. 이제 제대로 딱 찾아가서 풀고 해석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짝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찾으셨죠? 야, 우리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 4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3절만 읽어도 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라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거듭난다 했잖아. 이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상반절이에요. 상반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면 받았으며, 요 말인 거예요. 요 말인 거예요. 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해석해줘도 이제 그거 하려면 이제 4번은 드려야 돼요. 4번은. 해석적인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아는 분도 있지만, 2번 들어서 아는 분도 있지만, 3번 들어서 아는 분도 있지만, 4번까지 들어야, 아, 맞아. 4번까지 가르쳐줘도 뭐가 뭔지 모르면 그건 곤란해. 교회 노아 목사님이나 노아 목사님께 잘 양육받은 나머지 7명 그 노아 교인들 있잖아. 그 교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 말씀이 해석해서 알았겠어 말라겠어. 그 해석해서 아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이렇게 노아 방주교인들도 알았던 거. 이것도 몰랐으면 노아 방주교회가 아라산에 도착 못하고 40주 40냐 홍수 심판 받아서 물고기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날 때다 마귀 새끼로 태어난다니까 그러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아담의 씨를 받은, 아담의 피를 받은, 아담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 새끼로 태어났단 말이야.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는 영이 들어있단 말이야. 다 영. 그 영이 마귀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만 짓는단 말이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다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죄만 짓는 거요. 얘가 이나요?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는 거 외시가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예수님도 안 믿고 도덕군자들 있잖아요. 그거는 도덕군자라고는 또 외시가는, 도덕군자는 외시가는 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도덕군자들은. 야,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영인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면 지 새끼니까. 그런 우리의 이 영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고향 하늘 나가려면 첫째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또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로 세 가지로 표현했어. 자, 그래서 보자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이 구원받는 거,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영이 영생 얻는 거, 이해가시나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내가 지금 여기 10가지를 찾아왔어. 10가지를 여기 하나님이 쫙 깨닫게 해줘서 여기 10가지. 오늘 이 10가지 부활절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지금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이제 23절로 가시자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봐. 여기는 거듭난 것은 뭘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잖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셨잖아. 요셉하고 마리아가 잠자가지고 잉태되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잉태되어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잉태 때부터 말씀으로 잉태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또 성경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기록돼서 안 돼있어. 그리고 성경 66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 얻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야. 그 부활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태어났단 말이나 거듭났단 말이나 하나님의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단 말이나 같은 거예요. 영존이시잖아요. 영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이란 말이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요.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기운이 빠지지도 않고 계속 존재해. 그거는 하나님은 뭐가 충만하니까? 그래,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분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활동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 다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연 법칙의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영생의 복받자는 성경 말씀, 그래서 영생의 복받자는 성경 말씀까지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한다겠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알 거뇨. 실거뇨. 요한복음 3장 몇 절? 1절부터 시작. 거기로 거듭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 여기도 이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 성령은 성령이고. 그리고 이거를 세세토록 살아있는 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말씀이란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해가 지나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바로 애기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바로 젖꼭지 물려줘야 돼, 안 물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바로 또 하나님이 성령도 받게 하신단다. 그런 지금 의미로,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물과, 그래서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세세토록 살아있는 거듭나게 하는 시의 말씀. 야, 그런데 성경 66권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 이하예요.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마귀 새끼로 태어난 인간들아. 거기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서 맨 처음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장 9절 셋째 날 하나님이 이제 땅을 만들고 그 땅에다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했거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요. 이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알지 그냥 문자적으로는 절대 몰라요. 자, 읽어보자고. 창세기 1장 9절 지금 셋째 날이요. 첫째 날은 빚 만들고 둘째 날은 하늘 궁창 만들고 이제 셋째 날은 다 같이 시작. 셋째 날 하나님이 물속에서 땅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냥 없는 땅을 확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고 셋째 날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어디 있는 이미 땅이 물속에 들어있었어요. 물속에 들어있었어요. 응? 그랬는데 이제 물속에서 땅이 올라오게 했어요. 물을 한쪽으로 다
이제 어디 모여가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땅에 딱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물 속에서 땅에 올라온 거는, 땅은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우리 몸은. 원래 육체는 흙으로 만든 거예요. 땅으로 만든 거예요. 땅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나 우리 육체나 다 지금 흙으로 땅이에요. 땅.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육체가 물속에 들어있었으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땅 육체는 어쨌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물이 다 죽었잖아. 그 물속에서 다 홍수 내리니까 물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야. 숨 쉬는 것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있는 땅은 무덤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요.